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걸 이제 마지막 보통 설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무엘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지만 그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해요. 근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감당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의 삶은 누구나의 삶은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 엘가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한나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계속 볼까요?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합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들 중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거나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세우는 것이 내 뜻이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었겠느냐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확실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있게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인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엇을 세웠는데도 왕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긴 주셨는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거 역사적인 것도 얘기했어요.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베냐민 사람이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이고 불량한 사람들이 죽였을 때 그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죄인을 감싸 안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아내를 구해주는데 500명의 아내를 구해주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이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사울 왕의 출생이 그 속해 있는 지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 키가 크고 뭐 잘생기고 했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아직도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업적을 세우면 업적을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업적이 생기면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했지만 이런 일을 했던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행위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잘 다스렸던 것은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이걸 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것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받은 것처럼 내가 안 받고 잘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잖아.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견고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사무엘 때 어떻게 해요?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도로 찾은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그 이후에는 또 못 따라.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사무엘을 세웠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빼앗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다스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영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나이 많을 때까지 다스렸는데 이가 이제 나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은 또 죽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이어받아요.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게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려요. 보세요.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적과 맞서 싸우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적의 많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월권이죠, 월권.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까 그가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 뒤를 이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경을 잘 이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사울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 지금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기도 어렵고 사무엘을도 의지하기 어렵고 사울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환경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 죽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 그럼 너희들 사무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니? 없어. 사울은 처음에는 용감하게 적과 싸웠는데 지금은 적 앞에 떨고 있어. 너희들 사울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도 나이 많아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조금 있으면 죽으면 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도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왕이 우리 앞서가서 적과 싸우기를 바랬는데 왕도 적 앞에서 벌벌 떠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야, 내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지금 초대하고 있잖아. 나를 이제 나는 사무엘도 세우고 사울도 세우고 사울 위에 다윗도 세우고 다윗이 지나서 솔로몬도 세우는 그런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봐. 나를 의지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어떡하냐. 사무엘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대로 통치가 어렵고 또 그 아들들은 뇌물 받아서 제대로 못하고 사울은 또 우리 앞서서 가서 싸울 줄 알았더니 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상황을 두려운 상황,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도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고 사울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고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 목사님한테도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럴 때,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막 절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도 있고요, 수명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안 돼. 그를 내가 세우고 그와 함께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건 나 여호와야. 네가 나를 보고 내 앞에 나오면, 그러면 사무엘이 있든 없든, 사울이 뭐 두려워 떨든 말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용기를 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상황인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한번 8절에 볼까요?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가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안 와. 백성이 흩어져. 그러면 사울은 지금 누구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걱정하고 있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고 백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데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사무엘도 의지할 수 없고 백성들은 사울을 의지할 수 없고, 사울은 사무엘이 안 와, 백성이 흩어져.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띠에 행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망령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그게 망령된 행위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그 망령된 행위인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돕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위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백성이 사무엘을 의지하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곧 끝나는 거예요.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영원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있잖아, 나에게 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사람을 보고 절망한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도 의지하기 어렵고 사울을 의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담대히 나가고요. 나갈 때 뭐라 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나가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몰라. 그가 어떻게 하냐? 절망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13절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왜 지도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지도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저기 두려워서 다 도망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정말 어려운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빼앗긴 성읍을 도로 찾았어요.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백성의 적을 보고 두려워하자 이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요. 적과 싸워서 빼앗겼던 성읍을 찾아냈던 이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늙은 사무엘을 통하여 적 앞에 떨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이 있을 때 막 적과 싸워서 이겨서 빼앗긴 성읍들을 도로 찾아오고 막 평화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한계를 드러내서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